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존귀하신 것 그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여 하여 꼭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의 주.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계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창조주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며 불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내 욕망을 따라 음침한 길로 다녔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 길 잃은 양과 같이 되었지만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믿는 자답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교만과 고집 속에 지냈던 저희들의 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순례의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름이 못을 박았네. 그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능력으로 임하셔서 저희의 헛되고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때때로 허물과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일에 걱정으로만 가득 찬 저희들의 모습을 보아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주의 일에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약하고 작은 믿음인 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의 특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저희를 살리는 양식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표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속에 있는 화를 깨닫는 기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더위 속에서 저희 모두가 교회를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발걸음이 뒤처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죄 많은 이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새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과 이 예배를 듣는 손길을 위해 함께 하셔서 수고가 더하여질 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컴퓨터나 기계를 사용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을 잘 모를 때는 초기 상태로 돌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기능이 있는데 리셋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죠. 길을 가다가 목적지에서 벗어나 엉뚱한 길로 접어드는 때가 있는데 이때에 잘 모르는 길을 계속 가지 말고 처음 출발하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리셋, 즉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방황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다시 새롭게 출발하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의 가정 이야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기근을 만나서 타국인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와 또 그곳에서 만난 자부 룻이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긴 여정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타국에서 지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모압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나오미와 같이 온 며느리 룻도 당연히 남편과 사별하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온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온 이 나오미는 그리던 곳을 찾아왔다기보다는 그 모압 땅에서 살아갈 방도가 없어서 구겨지책으로 찾아온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아예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와 룻 자부관계인 두 여인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6절 보면은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두 여인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모압 땅에 그 슬픈 기억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심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고향 땅으로 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리셋 기능을 누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또는 교회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불편한 상태로 있을지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엉뚱한 데에 헤매서 문제투성이에 있는 그 모압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면서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19절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기뻐서 그랬을 겁니다. 두 번째 나오미에게 질문했는데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정말 나오미가 왔나? 너가 정말 나오미냐?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반가워했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괴로운 현실을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이는 젊은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20수년 만에 고향에 왔지만 기쁘게 반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마라라 부르라. 나는 이제 이름대로 즐거움의 여자가 아니다, 괴로운 여자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 말은 자기의 슬픈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심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하라 부르라는 거예요.
비록 상처로 얼룩진 모습이지만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있는 그대로 그 상처와 아픔을 보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솔직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13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지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십니까? 악인은 이렇게 번영하는데 의인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허물을 감추려고 합니다. 어려운 현실 약점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꾸밈없이 자신의 슬픔을 그대로 보입니다. 21절에도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하나는 풍족하게 나간 것과 하나는 피어 돌아왔다는 겁니다. 풍족하다는 것은 양식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여자로서 풍족한다는 것인데, 즉 나갈 때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남편이 있었고 든든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인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풍족했는데 돌아올 때는 피어 돌아왔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갈 때는 네 식구였는데 자고 한 사람 포함해서 여자가 둘만 왔습니다. 전에는 상당한 재산도 있었는데 지금은 토지 살 돈이 없어서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타국에 이민을 갔는데 다 잃어버리고 온 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나오미의 가정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혹독한 시련의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믿음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이민 갔다가 성공해서 금이 환영했더라면 아마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믿음의 사람은 비천한 중에서나 풍부한 중에서나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갈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풍족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궁핍하고 인생의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한 가운데서도 평안하지 않고 궁핍한 데에서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전능자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이든지 의연하고 당당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마라, 괴로움이라 이렇게 부르다는 겁니다. 이런 나오미를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2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나오미가 롯이 삶을 다시 시작할 때가 언젠가 보리 추수 시작하실 때다 할 때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보리 추수가 아니었다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1장에서 끝났을 수가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는 차별했고 며느리인 모함 여자가 룻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고향 사람들에게 잠시는 이목을 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어떻게 생겨날 것이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22절의 내용이 없이 1장이 끝나게 되면은 2장이 기록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장이 어떻게 끝나는가?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리셋 기능을 누르시는 겁니다.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오는 이 한마디,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 언급은 룻기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두 여인의 삶에 간섭하시고 위로하시고 일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와서 보리밭을 지나가는데 보리가 익어서 추수를 시작하려고 일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침 그 곁을 가난하고 배고픈 나오미와 룻이 지나갑니다. 언뜻 생각하게 되면 이 추수밭과 두 여자가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밭이 나오미와 룻과 연관이 있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룻이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줬다가 때마침 당시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될 것이고 또 보아스가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 결혼하게 될 것이고 또 룻이 결국 밭주인의 부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이것을 예상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밭을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이들은 앞일을 모르고 우연히 지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이미 리셋,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밭을 지나갔다. 그때가 마치 보리가 추수할 때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참 찬양의 가사도 잘 썼지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 추수 때는 넉넉하고 풍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올 때에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 이렇게 되면은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할 때가 보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희망이 있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예감이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음에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그 당시에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밭을 지나가면서도 그 밭이 이후에 그들의 밭이 될 줄을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도 그 하시는 일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알고 보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히 어쩌다가 어떤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기 시작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2장이 소개되면서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보아스를 소개하는데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많다는 것과 함께 지식이나 지위가 상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아스는 유력한 집안으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큰 지파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알고 보니까 나오미의 친족이 됩니다. 1장에 나오는 몰락한 나오미 형편을 봐서는 그런 희망이나 가능성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는데 고향으로 돌아와서부터 그리고 2장으로 돌아와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고 재산도 남은 것이 없이 몰락해서 재개할 가능성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희망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장의 절망과 한숨이 희망과 기대로 바뀝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가지와 잎이 무성했던 커다란 나무가 베어져 넘어지는 것으로 이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때 흥황했던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완전히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잘린 나무는 다시 세워 심을 수도 없고 접합 수순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멸망한 백성이 회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린 나무에 남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릇토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나무와 상주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릇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릇토기입니다. 쓸모없을 줄 알았던 그릇토기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새로운 희망이 있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희망을 보는 그릇토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오미 집안은 마치 나무 밑동이 잘린 것처럼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안의 뿌리를 뽑아서 몰락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무는 쓰러졌지만 그릇토기가 남아 있었고 그 그릇토기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때로 넘어지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삶도 무너지고 절망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사람 중에도 믿음을 잃고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도 잃어버린 믿음과 열심을 회복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토기를 남겨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릇토기를 남겨두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는 한 그릇토기에서 다시 싹이 나게 하시고 크고 울창한 나무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그릇토기를 남겨두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힘있게 일어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흉년을 당할 때도 있고 볼이 추수 시작할 때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흉년들 때나 보리초소를 시작할 때나 항상 돌보시고 거느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햇빛을 주실 때도 있지만 비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1년 365일 햇빛만 된다면 그 땅은 사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따라서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초조나 두려움도 믿음으로 다 날려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의 커다란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부닥치든지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전능자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의견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보좌 하나님, 인생의 고난과 여러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복 있는 인생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때를 따라서 다시 하게 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로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동가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한참 돌고 치고 날지 거느리시네. 주날 한참 돌고 치고 날지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주날 한참 돌고 치고 날지 거느리시네. 주날 한참 돌고 치고 날지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고아 드리니 주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과 수고의 노력을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셔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함으로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며 감사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언제나 겸손히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석권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도와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자녀와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교회 학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지는 못합니다. 형편상. 그렇지만은 어쨌든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그 예배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또 말씀 가운데에 잘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분들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셔서 방치된 자녀들을 우리 교회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일동 행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봅니다.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배려하고 조심하고 해서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돈을 보이고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하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인도하심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신 말씀대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은혜와 섭리와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우리가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늘 바라봄으로 그런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곳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길에 친히 섭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다시금 세상에 힘있게 나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